저 목사님과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게 작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되게 인상이 좋아가지고 또 이미지가 좋아서 금년에 오라고 전화를 주셨을 때 그냥 덜컥 예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 목사님이 진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성서에도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죠? 광역시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읍이에요, 읍. 그러니까 야, 이 목사님이 도박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후회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찍 와가지고 숙소에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읽고 줄치고 또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쉬어보려는데 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숙소를 갔는데 오늘 숙소에 간식을 주시고 메모를 써놓은 게 있는데 되게 센스 있다라고 제가 느낀 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기기기 3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센스가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을 가지고 게다가 세 분 중에 제가 첫 번째라 그것도 더 부담이 됩니다. 중간이면 좀 묻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걸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고창중앙교회 온 지는 20년입니다. 금년이 딱 20년이고 신대원 동기들 중에서 제가 담임으로 좀 빨리 나왔습니다. 41살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목회가 정말 어렵다라고도 사람들이 말씀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목회만큼 쉽기도 하고 목회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저는 제 스스로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부목사 시절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세웠던 제목 가운데 하나가 Survival or Revival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교회가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겨우 숨만 쉬고 있을 거냐 아니면 진짜 새로움을 가지고 도약하고 뭔가 행동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청년들하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사실 그 고민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교회인데 고창군 전체 인구가 약 5만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읍 안에서는 2만 명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전소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네, 고창에서 제일 큰 교회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목회자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몇 명 모여? 이런 거. 몇 명 모이느냐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질문이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너희 교회는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어? 또는 어떤 일에 더 중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명의 교인이어도 힘을 가질 수 있고 10,000명의 교인이어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 나가는 순간 불이 꺼져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도 저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냥 살아서 숨만 쉬고 있을 거냐 아니면 교회를 교회되게 아까 찬양 가사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생각했던 또는 제 나름대로 해답을 가졌던 게 저는 성서라고 저는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어디 교육을 가게 되면은 하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성서를 왜 알고 싶으세요? 또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우리 교회도 그러는데 말이 오다가 중간에서 똑 떨어져요. 여기까지 전달이 되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 공부할까요, 성서를? 성경 공부반이 있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성서에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일이 진짜 많은데 내가 요만큼만 기록한 이유는 첫째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믿어서 뭐 어쩌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찾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가 사도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본 사람들, 목격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꾼들, 말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리저리 물어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글로 쓴 사람들이 있었네요. 근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냥 이렇게 막연히 전달받는 것보다도 나도 한번 처음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가지고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유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우고 익힌 바에 따라서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내가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해. 글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요, 데오스라는 말하고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느 쪽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 위에서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3장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흔들리지 않게 만듦과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사가 필요하다. 이걸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산상보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공부하느냐라고 말하면 저는 딱 한 글자 이야기합니다. 삶. 영생도 영생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서를 공부한다, 성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성서를 많이 알게 되면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생각하거나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하고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안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아, 성경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완전히 맞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경의 이야기는 확실성이 있는가 하면 모호성이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못 기다리겠다고 재산 털어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못 알아봤어요. 성경의 순서는 아직도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멀 때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서 덜컥 끌어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이 떠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의 멀어져가는 뒷모습에서 눈을 걷어본 적이 없어요. 동구 밖으로 사라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그냥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오지는 않을까. 그러니 거리가 멀고 아들도 못 알아봤는데 아버지가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이고 새옷 입히고 가락지도 신발도 무엇보다도 아들의 본래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큰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는 집 안인가요? 집 바깥인가요? 큰아들은 집 안으로 아직 안 들어갔어요. 집 밖에서 입이 대짜나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들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다.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 그런데 나한테는 뭐 쥐꼬리만한 뭐 하는 것도 안 주더니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네 동생 아니냐. 근데 큰아들은요 절대로 둘째를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큰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래도 동생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로 됐지 않느냐. 들어가자. 큰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모호성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게다가 또 우리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다 보니까 들음풍월이 워낙 많아요. 들음풍월이 많다 보니까 성경,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마태복음 4장 유혹 앞에 선 인간, 시험 앞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본문을 딱 제시했을 때 목사님과 여러분 서로 교독했을 때 이미 설교 끝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두 번 들어보셨냐고요. 그렇죠? 그 주일에 목사님들이 애써서 설교 준비했는데 본문 주보에 딱 나오고 제목 읽는 순간 아 오늘 무슨 말 할지 다 알겠어 이러시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 교사들도 요즘에는 이제 승용차 타고 오니까 덜 그러지만 예전에 버스 타고 오고 택시 타고 교회 올 때는 내 놀다가 주일에 올 때 교재 한번 딱 봐요. 그러면 본문하고 제목 보면 그날 무슨 말 할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뻘소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뻘소리예요.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그 매월 세 번째 주 수요일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특강이나 설교하는 날이에요.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부목사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할 때는 왜 어를 자꾸 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근데 또는 어떤 사람은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말할 때가 한 번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성서를 인용할 때입니다. 성서를 인용할 때 정확하게 인용하느냐 아니면 성서의 그 내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때는 불러요. 그럼 목요일 아침에 차 마실 때 죽어요. 저만 쥐잡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부목사들이 같이 쥐잡듯이 잡아요. 왜냐하면 서로 그렇게 하거든요.
서로. 그래야지 서로 발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요. 오늘의 본문이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제가 제목을 내기는 냈지만 유혹,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혹으로 쓰였던지 시험으로 쓰였던지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것을 유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시험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은 유혹과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야기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이걸 읽고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또는 삶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옛날 이야기라고 읽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미 세대 교체가 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읽으셔야 돼요. 옛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오늘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건 다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이 쉬운 본문 안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읽어가면서 또 질문하기도 하고 대답도 들어가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드리려고 해요.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도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왔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이방인의 왕 헤롯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충돌해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잖아요. 근데 이방인 헤롯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요. 이방인의 왕과 유대인의 왕 충돌해요. 근데 이 장면이 저 뒤에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또 2장에서 그런 갈등 관계가 있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3장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에게 시험이 왜 있을까? 이 궁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찬송가 이렇게 부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만사형통만 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아직도 안 풀렸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시험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시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까요? 이제는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이런 생각,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말은 새는 아니죠, 그죠?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들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만 일어난 대화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예? 누가 듣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마귀가 듣고 있었어요. 마귀가 들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시험이 뭐였던가요? 예? 그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다. 예, 그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단어, 표현은 그 앞에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놈이 진짜 뻔뻔한 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만일 나의 아들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에게 왜 유혹거리가 될까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게. 40일을 금식하셔가지고 굶었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말에도 3일 굶으면 양반도 담을 넘는데요. 그리고 그 정말 서럽고 서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배고픈 서름이잖아요. 특히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이 교회가 6.25 동란 때 세워진 교회라면서요. 우리 교회는 3.1운동이 일어난 때 세워진 교회예요. 비슷한 때 세워진 거라니까요. 동란 때, 그 비참한 때, 먹고 사는 게 힘들 때,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때, 개신교 순교자의 대부분이 6.25 동란 어간에 벌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뜻 있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탄압받을 때 정말 뜻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예요.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있어. 근데 인간이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유혹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신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2002년도에 독일에서 나온 영화인데 그 인터넷을 보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 어디서 영상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칸토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수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장 그 수도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3명의 사람들이 그 중요한 그들의 경전을 그 이탈리아로 바티칸에 갖다 주기 위해서 길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이 칸토리안 수도원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4명이 앉아가지고 사성부로 노래를 불렀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3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길을 떠나는데 제일 맏형격인 사람은 지식에 진짜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아주 쾌활하기도 하고 유머 감각도 있는데 먹는 데 관심이 많아요. 세 번째 제일 막둥이는 태어나면서 버려져 가지고 수도원에서 양육돼 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여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3명이 길을 떠나는데 이 막내에게는 어떤 게 가장 큰 유혹거리일까요? 문제 있는 여자가 앞에 딱 등장을 했는데 정신을 잃습니다. 그냥 여자라는 동물을 처음 본 거예요. 여자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처음 들었고 여성에게 나는 그 향수의 냄새라든지 분냄새를 처음 맡은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랑 둘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분하고 두 번째 분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길을 가다가 고향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엄마가 주시는 음식을 먹다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싶으니까. 나도 그만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맏형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옛날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벌써 주교가 되어 있어요. 자기랑 같이 일종의 신학을 같이 했는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깔아보고 올려다 봐야 되니까 불편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주라. 대신에 도서관을 보여주면서 네가 여기서 뭐든지 찾아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넘겨줍니다. 3명이서 유혹을 받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도 전혀 감흥이 없고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도 감흥이 없고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도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가 그 예배를 같이 드린 미사를 같이 드릴 때 한 명이 부르기 막둥이가 부르기 시작하면서 한 명, 3명이 화음을 이루어서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류의 영화예요. 제가 스포를 다 해버렸는데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지금 내게 취약한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줄이셨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각양각색으로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도 미혹당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명예 이런 거 눈 한번 감을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교회 다닌다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는 누군가가 조롱하면서 그러죠. 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토요일하고 주일에 고창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하고 잘 알고 지내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금요일 날 비가 무지 왔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도 비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에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 왔을까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 그랬대요. 그러면 회장님이 직접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왜 나한테 하냐? 토요일 날 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우리 부목사들과 함께 운동장을 가봤어요. 땡볕이었습니다.
근데 밑에 인조잔디 구장에서 땡볕인 데다가 이제 막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아주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명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도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에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면 안 됐다.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야지 비만 오지 말라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땡볕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비가 안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증명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근데 이 확인해보고 증명해보는 것이요. 창세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혹해가지고 여기서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졌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좀 치사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걸 법률용어로 공동정범이라고 부릅니다. 지가 따먹어도 되는데 추접스럽게 여자에게 먹어보라고. 그럼 먹어갖고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추접스럽게. 뱀도 여자도 이거 증명해보자. 진짜로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해보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사탄이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다시 물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은요.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꼭 돌을 떡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탄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굶겨 죽게 하겠느냐.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근데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돌멩이를 떡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안 만들었다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볼래? 하고 돌멩이를 떡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와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을까요? 야 하나님의 아들도 육체적인 것에 매어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비아냥거렸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안 만들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의 유혹, 첫 번째의 질문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입니다. 자, 제가 처음에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 예수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잖아요. 그랬더니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진짜 시험은 뭐였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시골에 있었잖아요. 시골에 있잖아요. 그 전에 사택도 교회 마당에 있어가지고 제가 봄만 되면 그 산림조합 가가지고 묘목 사다가 사방에 심었어요. 이것저것을.
근데 주일 지나면 묘목이 다 뽑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월요일날 또 심어요. 주일 한 주 지나면 또 뽑혀 있어요. 그럼 또 심어요. 왜 뽑혔을까요? 교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머시매들이 칼싸매요. 지들끼리 놀다가 웬 짝대기 하나가 이렇게 뽑혀 있으면 남자들은 안 가르쳐도 뽑아가지고 칼싸매요. 그러니 묘목이 뽑혔다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부활했다를 계속해요.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그중에 살아남은 애들은 열매를 맺기도 했었는데 많은 경우 죽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애들에게 그 묘목을 또는 애들에게 긴 막대기를 쥐어주면 그 다음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쥐어주면 휘두릅니다. 묘목을 뽑아주든지 막대기를 줬을 때 애지중지하고 감싸는 애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쥐어주면 휘두릅니다. 우리에게 있던 능력이,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쓰지 않겠다,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타락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불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82년도에 나온 소설 가운데 완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완장을 채워줬더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중에는 주인도 못 알아봐요.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정치인들이랄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비난할 때 있어요. 비판할 때 있어요.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만한 권력의 자리에 안 가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한 거예요. 그 짓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러할 만한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눈물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복음서를 또는 성경을 재밌게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처음 이야기가 2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못 박은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당신을 괴롭히게 한 사람들을 일거에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거에 쓸어버린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한다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군가가 조금 부추긴다고 그래가지고 덜컥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가집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외엔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생은 지금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히브리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게 있던 능력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과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 반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특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사경회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주로 부르는 강사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어떤 외부 저명한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데 문득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분이 바라보는 교회, 이렇게 사회인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는 점수를 매기면 어느 정도 주실 거예요? 0점에서 100점까지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몇 점 정도 점수 매기실래요? 다소 억울한 수치가 좀 있긴 있어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그래도 80점 이상은 하고 있어 라고 대부분 대답한대요. 근데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요 30점 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제 개신교 교회가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구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여되는 그 사람의 숫자라든지 재정은요 개신교, 국가를 빼고 개신교를 제외한 타 종교와 일반 사회단체를 다 합친 것보다 개신교보다 적습니다.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뭐 가톨릭도 좋고, 뭐 이단도 좋고, 사이비도 좋고, 일반 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 다 좋아요. 다 합쳐도 개신교 교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라든지 아니면 후원에 못 미친다니까요. 그런데 사회는 그걸 가지고 교회는 할 만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점이래요. 대부분의 수치가 그래요. 대부분의 수치가. 그래서 억울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수치를 기윤실에서 나온 자료를 몇 년 전에 찾아봤어요. 왜 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까? 첫 번째가 윤리 문제였어요. 윤리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는 잘했어요. 근데 바깥으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더 오래전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윤리지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착해야 됐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애들식으로 말하면 좀 더 착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나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윤리지수가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들이 주어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그 권한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소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탄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성서를 인용했더니 이 사탄이 이번에는요 똑같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성서를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성서를 가지고 대답했더니 사탄이 성서를 가지고 인용을 해요. 이 성서를 가지고 이 예수님을 흔드는 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흔들고는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도 덩달아 흔드는 겁니다. 만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야. 너 발밑에 하나님의 손 싹 집어넣어가지고 너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주지 않고 놔둬야 됩니까? 이것 또한 받아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똑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하고 똑같은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을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 유혹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탄하고도 또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과 아주 독특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 꼭대기던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던 어쨌든지 간에 그 메시아는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도 만약에 받아주시는 순간에 사람들은 저분을 누구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받아준다? 예,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분은 메시아야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가 당겨질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유혹거리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역하신 횟수가 몇 년이에요? 왜 3년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가는 한 번의 이야기지만 요한복음에는 최소한 3번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에겐 시간이 그렇고 보면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3년 남아가지고 전 유대가, 전 세계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예수님은 급할 거예요, 안 급할까요? 급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효과적인 것, 그리고 효율적인 것을 진짜 따집니다. 교회 일할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떻게 한 게 효과적일까? 어떻게 한 게 효율적일까? 이런 거 따져가면서 교회에서도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과정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먹거리들도. 예전에는 일일이 불을 떼야 되고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한국 음식이 한정식이요. 진짜 엄마들 고생시키는 음식이에요. 서양 가면은 그냥 10%둥둥한 데다가 오일만 쳐갖고 그냥 먹어요. 근데 우리는 삶아야 돼요. 데쳐야 돼요. 따가지고 말리고 그리고 지지고 볶고 주무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들이. 그런데 이것도 요즘에는 봉지로 나와요. 끓는 물에 3분. 웬만한 거 다 됩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멸치도 삶아야 되고 가다나무포도 삶아가지고 국물 내야 되는데 요즘에 토큰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저도 음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별짓을 해도 맛이 안 나도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한 방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한 방을 무지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독 성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도박에 빠지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빠지기가 쉽기도 하답니다. 예수님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한다면 뛰어내리면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나름대로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만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건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공동체입니다. 뚜렷하게 신약 성경은 갈립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전도할 때 또는 우리들끼리 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동네 축구협회장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폭우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하라고 안 했잖아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복 받는다 이야기하죠. 그죠? 죄송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복은 뭐냐면 고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보장하시고 계시는 복은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은 생각 안 하고 성공을 생각해요. 승리를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무리수를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성공주의들이, 교회의 승리주의들이 사실 교회를 골병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높은 곳으로. 설명이 좀 자세하게 필요하기도 한데 그냥 좀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볼게요. 인류 역사에서요, 높이는 권력을 나타냅니다. 높이는 권력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것도 보면 인간들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과 같아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을, 피라밋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물을 높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시면요, 어떤 재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가 이런 정도의 힘이 있어, 이런 정도의 돈이 있어 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높이 짓습니다. 잘은 몰라도 부산에도 바닷가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올린 그 아파트 있죠. 그죠? 저는 모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순간, 여러분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짓지 말고 원형 경기장처럼 강대상을 낮추고 성도들이 앉는 좌석을 이렇게 교회를 지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또는 앞으로 거성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그냥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실 있는 성장과 선한 영향을 부응하면 예배당을 이렇게 지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렇게 짓는 것과 이렇게 짓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튀르키예를 비롯해서 그리스라든지 로마를 여행하면 원형경기장 다 어떻게 생겼던가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대들이에요. 그렇죠?
연기하는 사람들이고 검투사들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왕들을 비롯해서 위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다 자유 시민들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높이에서 권력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강대상을 교회들이 이렇게 짓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권위가 있게 느껴지고 위에서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느낌이 있다. 근데 이렇게 짓는 순간에 목사가 작아져요. 말씀의 전달자들이 작아져요. 그리고 성도들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는, 높이를 잡느냐에 따라서 무지무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산에 데리고,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천하만국이 보일 만한 곳에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아브라함도 산에서 이삭과의 사건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없이 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왜 볼까요? 산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상보온도 마태복음 5장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마치 십계명의 이야기가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순간, 그리고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게 담겨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는 자기가 그런 정도의 높이를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느낌도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 나한테 한 번만 꿇어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한 번만 꿇어봐 이렇게 말할 때 앞에 한마디 한 게 있어요. 한 번만 꿇어봐. 그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세상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얻으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탄이 해줄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질문, 예수 믿으면 복이라고 말할 때, 고통 이거 빨고, 진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의미의 복이라고 할 때, 사탄도 그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사탄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에 따르면, 사탄도 천하만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꿇어봐. 두 번 꿇으라고 말 안 해. 충청도에 서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산 해미 가보면 혹시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한번 거기도 한번 가보셔도 좋겠는데 해미 읍성이 있어요. 해미 읍성이 남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쭉 올라가면은 남문으로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호야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람 매달아 죽인 나무예요.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쭉 올라가서 동원해서 재판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뭘 요구했냐면 성상이라든지 성화를 발바닥에 이렇게 딱 놓고 나서 밟거나 침을 뱉으면 남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남문으로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침을 뱉지를 못하고 차마 성상을 밟지 못하면 서문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러면 거기는 죽습니다.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유혹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네가 여기서 침을 뱉고 지금 네가 여기서 발로 밟고 지금 네가 여기서 안 믿겠다고 말하면 우리가 너를 풀어줄 건데 성 밖에 네 집 가서 또 믿어도 돼. 여기서만 안 한다고 말하면 집에 가서 믿어도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일까요?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믿지 마라. 여기서든 어디서든지 믿지 마라 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만 그러면 넌 살 수 있어. 그리고 나가서는 네가 믿어도 우리가 뭐라 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 한마디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네가 한 번만 나한테 꿇으면 네가 이 세상을 얻으려고 왔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 내 영혼을 팔아서 사탄하고 거래하는지를 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사탄이 줄 수도 있는 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다 합쳐서 이야기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효율성을 따지고 효과성을 따지고 한 방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실제로는 아닌데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았다네 이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요.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우리는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는 허락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낮춰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허리도 숙여야 될 때도 있을 거고 무릎도 꿇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할 때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서도 오셨다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주 표륜적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오기로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고창 중앙교회 어떤 놈인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회 일면을 장식하면서 사고 뭉치였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그리스도는 이래 살아야 됩니다 하면 속으로 다 그러실 겁니다. 너나 잘해라. 메시지는 메신저에 의해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떤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구별하셔가지고 반드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시험이 그분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가 올바르게 응답하고 순응하는 자가 될지언정 복음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거성교회가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내에서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 옛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 길을 찾거나 항해하기 위해서 별빛 하나 의지했던 것처럼
이 거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